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6절 말씀.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네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6절까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집사의 자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집사라는 말의 의미를 한번 살펴봅시다. 그 당시에는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종들 가운데 가장 수장이 되는, 머리가 되는 종을 따로 세웠습니다. 그 사람이 디아콘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그 말을 쓴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부유한 가정에서 종들이 많이 거닐고 있었는데 종 중에서 제일 수장이 되는 종, 그 사람을 집사로 세워가지고 집안의 모든 것을 관리하게 했습니다. 그게 집사였어요. 그 당시 문화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에게 다메섹 엘비에셀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집사였어요. 이 성경적 개념으로 말하면 살림을 보는 사람. 집사는 그 당시에 살림을 보는 종, 종들 위에 있는 종. 그래서 마치 주인과 똑같이 자율적으로 일했습니다. 그 종에게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심지어 도장도 맡기기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그 사람은 항상 모두 가정의 가사 일을 돌보는 행정적이고 이런 일들만 돌봤습니다. 그런 사람을 그 당시에 교회 바깥에서도 집사라고 칭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를 교회에서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살림을 돌보는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집사를 세웠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도 처음에 막 갈등이 있어요. 사도들이 막 이거 도와주라 저거 도와주라 일일이 하니까 일반 사회에서 사용하는 집사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해서 교회의 행정을 돌보는, 교회 살림을 돌보는 사람, 구제 일을 하는 사람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집사라는 사회적인 제도를 그대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영적 리더인 감독을 돕는 역할을 하는 집사였다는 거예요. 영적 리더가 영적인 사역을,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기도하는 사역을, 전도하는 사역을, 사도적인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집사였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누가라는 사람은 사실은 그런 직책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누가는 의사였잖아요. 마치 바울의 몸종처럼 다니면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돌봐주던 사람이 누가, 그 사람이 있어야만 리더는 영적 사역에만 집중하고 앞으로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어느 방향으로 지금 것이니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는데, 먹는 거 입는 거 온갖 간신한데 돈을 어떻게 썼는지 그거 다 파악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사역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사역할 수 있겠어요? 이런 집사의 직분이 교회 안에 꼭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을 수행해요?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집사의 자격. 첫 번째, 정중하며, 이건 단정하다는 말입니다. 그 단정함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마음이 정직하다는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마음이 정직한 사람, 특히 가정의 모든, 교회의 모든 살림을 도맡은 사람에게 돈을 많이 만지게 됩니다. 마음이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 10원 써놓고 9원이라고 적든지, 9원 50전인데 9원 50전이 적지 않고 10원이라고 적든지, 그건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뭐 9원이나 10원이나 뭐 차이 있냐, 천만의 말씀. 돈의 문제는 0.1전도 정확성을 지녀야 됩니다. 단정한 사람이, 모든 사람 볼 때 단정하다는 거예요. 삶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물질을 쓰는 것이나 마음이나 모든 것이 단정한 사람을 집사로 세워야 된다. 쉽게 얘기하면 삶의 질서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집사로 세워야 한다. 두 번째, 일구이연하지 아니하며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말을 바꾸지 않는 사람. 왜 그럴까요?
집사에게 특별히 이 말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집사는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이 집의 상태가 어떤지,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교회에서 그들을 좀 지원을 해주고, 이 집에 뭐 과부가 있다는데 진짜 과부인가 아니면 아들이 잘 도와주는 과부인가, 그것까지 다 파악을 해야 됐어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사람과 만나는 사람인데 이 말 저 말 옮겨다니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 엄청난 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실 일구이연하지 않는 사람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자들은 말이 많기 때문에, 감정이 잘 치우치기 때문에, 나하고 가까운 사람을 도우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구이연하지 않는 사람을 채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오늘 도와주겠다 해놓고 남의 집에 가서 들어보니까 저 사람 도움이 안 나게 또 안 도와주고 이래버리면 문제가 일어날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세워야 된다. 우리가 말을 할 때 조심을 해야 됩니다. 말을 할 때 명심해야 될 사항. 첫 번째, 내가 하는 말이 진실한 말인가? 무슨 말이냐면 바른 말인가 거짓말인가? 거짓말이 엄청난 없는 말을 그냥 만들어내는 것만 거짓말이 아니고, 있는 사실을 말 안 하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내가 말하는 것이 진실한가? 내가 전달하는 뉘앙스가 저 사람이 들을 때 진실한가? 내가 한 정보를 딱 빼놓고, 인포메이션을 딱 빼놓고 전해가지고 사람이 잘못 알아듣게 만들었다, 거짓말한 거야. 내가 말하는 것이 진실한가? 두 번째로, 내가 꼭 해야 될 말인가? 필요한 말을 하는가? 불필요한 말을 잔뜩 늘어놓는가? 남의 말을 늘어놓는가? 필요한 말을 하는가? 아니면 그냥 분위기 살리기 위해서 막 그냥 엉뚱한 말들을 하는가? 이거 꼭 명심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필요한 말인가? 진실한 말인가? 첫 번째. 두 번째, 필요한 말인가? 세 번째로는 남에게 덕을 세우는 친절한 말인가? 아니면 불투명하고 투명스럽고 짜증을,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사람들이 들을 때 불쾌한 말을 하고 있는가? 이거는 말의 톤과도 연관되는 거예요. 이것만 조심해도 리더로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며, 이 말은 술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말입니다. 오늘날의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할까? 술 중독되지 말라는 겁니다. 중독된 사람, 아침에 일어나서 해장술하고 저녁 때 술 마시고 계속 술에 빠져있는, 집사는 술독에 빠진 사람이면 안 된다. 저 사람 술만 깨어나면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술이 만날 안 깨는 걸 어떻게 해? 자기 절제가 안 돼서 중독적 정세가 빠져들어가는 사람은 절대로 안 돼. 저 사람 너무 좋은 사람이라서요, 저 사람 조금만 훈련되면 잘 수. 아니요. 중독은 중독입니다, 여러분. 중독은 끄집어내기가 힘듭니다. 중독에 빠진 사람은 절대로 안 된다. 그 다음,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집사의 기능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집사는 돈을 많이 만집니다. 물질을 많이 만집니다. 헌물들을 많이 만집니다. 사람들 그 당시 11조로 가져오고 돈도 가져오고 하는데, 그 돈을 관리하는 직분을 맡았는데 마음속에 한 욕심이 있어 조금씩 빼면 좀 도둑이 소도둑이 된다고.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는 사람, 혹은 교회 돈을 가지고 자기가 은행 가서 이자 받고 살아, 뭐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중요한 요건을 말합니다. 집사인데, 교회의 살림을 도맡는 사람인데 영적인 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깨끗한 양심부터 먼저 합시다. 깨끗한 양심, 이건 기본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특별히 리더로서 세울 때는 마음이 착하고 정직하고 바른 양심이 바로 살아있는 사람.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은 남의 걸 얻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거짓말하는 건 너무 힘들어합니다. 체질상 마음이 바르기 때문에. 양심과 마음이 바른 사람이 집사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말하는 것은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다. 그 사람과 이야기하면, 간증을 들어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뭔가 있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간증을 들어봐야 됩니다. 간증 들어보면 안개처럼 희미한 사람은 세우지 말라는 거야. 명확하게 주님의 체험이 있는 사람, 나는 주를 위해 살겠다는 결단을 한번 가진 사람, 그 체험 때문에 어떤 가운데서도 심지어 죄를 지어도 일어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세워야 된다. 이게 영적 조건으로서 유일하게 들어있는 집사의 조건이라는 거야. 교회의 가사 일을 돌보는, 교회의 모든 것을 돌보는 행정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적인 면에서 체험이 없는 사람은 주를 위해서 일한다는 개념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야. 그 사실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이 믿음의 비밀.
이에 이 사람들을 시험해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라. 뭔 이야기입니까? 시간을 두고 사람을 찬찬히 보고 세워라는 거야. 급히 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모르겠으면 내가 다 해야 돼. 지금은 당분간. 절대로 세우면 안 돼. 이거 하면 좀 맡기면 빨리 잘하니까 그것도 하나의 맞는 면이지만 맡기면 망친다는 면도 있어요. 교회의 분위기를 뒤집어 엎는다는 것도 있어요. 문제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또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런 일을 오래 시간을 두고 봤는데도 사람이 없으면 기다려야 돼요. 내가 다 해야 돼요. 교회를 개척하는 사람은 혼자서 다 합니다. 목사님이 설교하고 행정도 하고 찬양도 하고 의자도 바로 세우고 하다 보면 그중에서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오랫동안 보고 기다려야 됩니다. 무조건 사람 세운다고 되는 거 절대로 안 해. 집사의 직분을 주기 전에는 이것저것 맡기면서 하면 시험도 해보고 이것도 해봐라 실수도 해봐라 다 괜찮아요. 동등한 조건에서. 근데 리더로 세우는 일은 집사로 세웠다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은 영적 리더적인 직분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내리기는 힘들어요. 한번 올라가면 내리기는 힘들어요. 근데 잘못된 자를 세워놓으면 거기에 오는 폐단은 거기에 오는 문제는 더 많이 크다는 거예요.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결정적인 약점이나 큰 흠이 없으면 사람이기 때문에 허물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 다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큰 흠이나 결정적인 실수, 저 사람은 저 약점 때문에 항상 문제가 또 드러나겠다 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고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 이 자들은 무슨 여자를 말할까? 성경의 문맥상으로 보고 그 당시의 문화를 볼 때 여기서 말하는 여자들은 집사들의 아내를 말합니다. 그 당시에는 여자를 따로 집사로 세운 일이 없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대개 남자와 여자가 함께 집사의 일들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부가 함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처럼. 왜냐하면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여자를 세우든 남자를 세우든 결국 여자의 영향력이 있고 남자의 영향력이 서로 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집사의 아내를 말합니다. 분명히 여자들도 집사의 일에 동참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집사를 세우는 일은 남자들에게만 세웠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정숙하다는 것은 관계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자들이. 남자만 집사 세우고 여자를 집사 안 세우면 안 됩니다. 내가 볼 때는 오히려 진짜로 부부 집사를 세우고 부부 장로를 세우고 부부 사역자를 세워야 됩니다. 모함하지 아니하고, 이 말은 남의 말을 쉽게 하지 않는 여자란 말이에요. 남의 말을 저 여자 저렇대, 그 집사 와이프 있지 뭐 이러면서 계속 말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함하지 않는다. 여자들의 특징이 말이 많기 때문에 실수가 많은데 실수만 많은 것이 아니라 자기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자기의 유리한 이야기를 하고 점점 그렇게 해서 교회 안의 문제를, 공동체 안의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절제하다. 절제는 생각의 컨트롤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절제는.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늘 바른 것을 내가 이렇게 말하면 하고 생각을 멈추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며 이 말의 결과는 공동체 안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며 하고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는 거야. 그것이 없으면 내게 유익되는 대로 내 감정이 움직이는 대로 말하기 시작하면 완전히 난장판이 되어집니다. 교회가. 특별히 여자가. 그래서 여자들에게 생각의 컨트롤, 말의 컨트롤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모든 일에 충성된 자다. 무슨 일을 맡기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언제든지 일을 맡기도 감정의 기복이 없이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여자. 그런 아내들이 있는 남편을 집사로 세워야 되고 그들을 함께 사역을 하게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그것을 설명합니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일부러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남자들을 집사로 세운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 아내의 남편. 부부관계에서 신실한 사람. 그 당시에 도덕적으로 타락해가지고 이 여자 저 여자 이 집에도 와이프 들고 다른 도시에도 와이프 들고 이런 것이 아닌 한 아내의 남편. 그리고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사람. 이런 사람을 집사로 세워야 된다는. 다시 말해서 가정을 바로 세우는 사람이 교회 공동체도 바로 세울 것이다. 가정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는 동일한 면이 있다는 것. 관계의 면에 있어서.
분위기 형성의 문제에 있어서. 그 다음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서 집사의 상급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사람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다.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상급의 출발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 첫 번째 주님의 사역의 직분이 집사라는 겁니다. 거기서 아름다운 지위를 얻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귀한 상급을 받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또 신앙의 담력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왜? 바른 삶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 사역을, 집사라는 직분의 사역을 하는 사람을, 하는 일을 통해서 믿음도 힘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 앞에 신뢰를 얻게 되고 그 신뢰성이 자기에게 영적 권위를 만들어냅니다. 자, 보세요. 지금 집사의 여건과 감독의 직분 중에서 기능에 관한 게 있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전부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영적 지도자를 세우는 일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너가 세울 때 절대로 기도 잘하는 사람, 남들 앞에서 일을 잘하는 사람,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 말을 잘하는 사람, 돈이 있는 사람 세우서는 안 된다. 삶이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 정상적인 사람을 세워야 된다. 그래야만 교회가 교회로서 제대로 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지금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 당시에 바울이 디모데를 가르쳤던 그 에베소 교회에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 사역안에 해당되는 중요한 관점이라는 것을 아무나 세우지 마세요. 삶을 점검하세요. 오래 두고 보세요. 그 사람의 뿌리를 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 3장 14절부터 16절까지는 교회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를 알아라.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네게 쓰는 것은 이 편지를 쓰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내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너가 교회를 어떻게 인도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교회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정확한 관점을 가지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는 것이다 하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런 감독을 세워야 되며 왜 집사를 세워야 되며 왜 착한 양심과 믿음의 체험을 가진 사람을 세워야 되는지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가 교회가 뭔지 너가 모르기 때문이다. 교회는 세상적인 모임이 아니다. 유기체다. 그 안에서 관계성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인격성이 중요하다. 사람들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 모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리더를 세웠기 때문에 그것이 교회 안에서 교회가 저런 곳이구나 하고 판단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출발이 잘못되었습니다. 지도자를 세우는 출발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비성경적인 사람들을 세우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엇인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집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가정적인 요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에베소 안에 있는 가장 큰 신전, 아데미 신전, 에베소 안에 있습니다. 거대한 신전을 세워놨습니다. 아름답습니다. 그 당시에 웅장했습니다. 죽은 신이 있는 신전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때문에 하나님의 건물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관계가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인격성이 있는 리더를 세워야 된다. 왜?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아데미 신전같이 죽은 신을 위한 웅장한 건물이 아니고 지금도 성령으로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살아있는 인격체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이끄시는 곳이 교회이다. 그 관점 때문에 이런 감독을 세워야 되며 이런 집사를 세워야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에 실패하면 교회는 죽은 건물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 유럽에 있는 교회들처럼 지금. 왜냐하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의 움직임이 정상적인 인격체를 통해서 계속 흘러가야 되는데 그 생명체, 오르가니즘이 사라졌기 때문에.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 교회는.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파운데이션이 되는 곳이 교회이다. 그래서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집사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야. 그것이 없이는 교회가 세속적인 조직체로 변합니다.
스트럭처만 가지고 있습니다. 리더도 세우고 다 합니다. 일도 합니다. 전도라는 일도 합니다. 제자화라는 일도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영이 쏙 빠져 있어요. 스피리트가 없어. 말씀도 없어. 설교를 듣는데 계속 세상 이야기를 하고 있어.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어. 성경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펑션을 하지 못한다면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3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회에 대한 관점입니다.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교회는 이런 곳이며 그래서 이런 리더들을 세워야만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지닐 수 있다. 디모데야, 눈을 떠서 보아라. 너무 중요한 말씀을 오늘 3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일평생의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관점을, 지혜를 형성하는 부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